오늘부터 몇 시간은 성소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막을 세 부분으로 나누면은 첫 번째 성막들, 그리고 성소, 거룩한 곳, 그리고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곳으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성소에는 또 세 가지 성전 기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등대, 그리고 진설병상, 떡상이라고도 말하죠. 그리고 향단,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순금입니다. 전부 순금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안에 벽들도 이렇게 여러 가지 이 색깔 있는 이 실로서 아주 예쁘게 짜서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정말 화려하고 아름답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들을 저희들이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바로 이 성소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성소로 들어간다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삶을 살려고 하면은 중요한 것이 이 세 가지로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음식을 정결한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야채도 농약 뿌리고 약 뿌리고 해서 재배한 그러한 채소보다는 유기농으로 약 안 치고 키운 그러한 채소들을 먹어야 되고요. 고기도 너무 기름기 많은 것을 먹으면은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그리고 뭐 사료도 이상한 거 줘가지고 키운 고기들은 몸에 안 좋죠. 그래서 이 음식을 정결한 음식을 먹고 또 골고루 음식을 섭취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호흡해야 되죠. 당연한 겁니다. 호흡을 멈추면은 바로 사망입니다. 그래서 숨을 쉬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약간의 운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멀쩡한 사람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병이 생기죠. 그래서 운동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 요즘 웰비잉에 관심이 많죠. 그래서 좀 더 깨끗한 음식, 그리고 운동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호흡도 복식 호흡을 하면서 이렇게 이 산소를 몸에 골고루 공급하려고 요즘 복식 호흡도 많이 하는 그러한 추세에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육체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음식과 호흡과 운동을 해야 되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이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숨을 쉬어야 되고요. 운동을 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성소에 있는 세 가지 기구들입니다. 그래서 이 떡상에 대해서 오늘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떡상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떡을 6덩어리 해서 두 줄로 이렇게 올려 놓습니다. 그래서 진설한다 그래가지고 진설병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냥 떡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떡이 바로 영적인 음식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이 말씀은 떡도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육신을 위한 이 떡으로만 살면은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축복 그러면은 항상 저희들은 뭔가 눈에 보이는 거, 물질적인 거, 자녀 잘 되는 거, 사업 잘 되는 거, 그런 것이 바로 떠오르거든요. 그러나 진정한 축복은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편하고, 이렇게 근심이 없고 모든 것이 평온한 상태, 이 샬롬의 상태가 진정한 축복인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먹으면 떡의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굉장한 이 비밀입니다. 떡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그 축복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이 떡의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설병 상을 진설해 놓은 이 떡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레위기 24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떡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아론과 아론의 자손은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물을 드린 후에 남은 고기, 그리고 이 성소에 진설한 이 12덩이의 떡을 먹고 삽니다. 그럼 신약에는 어떻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사장입니다.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제사장들입니다. 그럼 구약에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이 진설병을 먹었던 것처럼 이 시대의 제사장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떡이 제사장들을 위해서 준비된 것입니다. 그래서 꼭 이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레위기 24장 9절을 다시 보시면 거룩한 곳에서 먹는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자, 이 거룩한 곳, 이 거룩한 곳을 성소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성소가 지성소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천으로, 커튼으로 막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성소는 지성소와 매우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곳에서 이 먹는다는 이 말은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먹는 것을 즐겨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못마땅하기도 했죠. 굉장히 잔치에 가는 걸 좋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잔치에 참여하셔가지고 이 사람들과 같이 식사하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여러분,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원수들이랑 같이 앉아서 밥을 먹진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과 같이 식탁에 앉으면 소화가 잘 안 됩니다. 밥이 목으로 넘어가는지 어디로 넘어가는지, 밥을 먹는 것인지 밥을 그냥 그 꾸역꾸역 그냥 위로 밀어 넣는 것인지 참 기분이 언짢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밥을 먹을 때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그 시간이 행복한 시간인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식사 초대는 중요한 사람을 식사 초대하지, 그 사람하고 앉아서 밥 먹는데 소화불량 걸리거나 위궤양이 걸릴 만한 사람은 안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 거룩한 곳에 먹는다는 것은 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구라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한 식구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밥을 같이 먹는 사람들을 식구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날마다 함께 식탁을 같이 하는 사람, 밥을 같이 먹는 사람.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외우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이유는 지식을 많이 쌓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그렇게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하는 거죠. 자, 시편 73편은 시편을 이 5개로 나누지 않습니까? 이 시편 73편은 세 번째 편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 시편 73편은 시편 기자가 이 고민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니까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겁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그 회사 가서도 남한테 져주고 또 손해보고 그렇게 살고, 또 주일날 예배 드리고 주일학교 봉사하고 찬양대 봉사하고 또 평일날도 가서 교회 청소도 돕고 이렇게 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겁니다. 아니, 예수 믿으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돈을 잘 벌고 자녀들이 더 잘 되고, 이런 상황을 보면서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왜 이럴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게 왜 그런지를 알게 됩니다. 시편 73편 16절에서 17절 말씀 보시면,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가 심히 곤란하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라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안 되었는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성소에서 모든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이 말씀을 잘 알게 되면은 이해가 됩니다. 이 어떤 상황이나 또 어떠한 그 문제들이 이해가 잘 되고 그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그 열쇠가 이 성경 말씀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 가지고 이 하나님하고 같이 친하게 지낼 때에 지금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해답을 찾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시편 73편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니 주의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요. 나는 무식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좀 잘난 줄 알아요. 뭔가를 좀 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의논을 안 하고 다 자기가 판단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알려고 안 하고 다 이 잔머리 굴려가지고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생각대로 잘 안 되시죠, 여러분? 뭐가 여러분들의 생각하면 척척척척 그렇게 풀려가십니까? 그런 분들은 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도 하나님을 안 믿어도 이 성경 원리대로 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공짜입니다.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은 거저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가게 되는데요. 축복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원리를 따라 살아갈 때 축복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도 성경적 원리를 따라 살아가면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와 함께 있어야 되는 이유는 나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주님이 나의 손을 붙들고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실 때에 내가 승리할 수 있고 실패하지 할 수 있고 나의 매일매일의 삶이 행복하고 즐거운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 없이 돈 많이 벌면은 그 복이 한순간에 제로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반석 위에 모든 것을 세워야 됩니다. 반석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말씀의 반석 위에 나의 가정을 세우고 나의 사업을 세우고 나의 부를 세우고 나의 건강을 세우고 그렇게 말씀의 기초 위에 모든 것을 세울 때에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반석 위에 그 축복들을 세우지 않으면요,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기자가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아가면서 느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시편 73편 28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왜냐? 하나님하고 가까이 하면 나머지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복은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하고 가까워지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복덩이이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날마다 건강의 축복도, 자녀의 축복도, 재물의 축복도,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모든 축복들을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